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완날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완날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힘 주시네 위로한 주네.
손에 반석 예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kom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된 은혜가 귀한 예배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중보합니다. 온 열방의 모든 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화평과 평강이 온 세상을 하나님 덮을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또 모든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위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나라와 또 온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들,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다운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중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전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좋은 소문이 나고 영향력 있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택하시고 예배자를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족들 알게 모르게 아파하고 고생 중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한 번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직장 일터에서 얻은 소득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배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갚아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8절. 다시 한 번만 뺐다 꼽아보세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서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밧줄 하나를 붙잡고 위태롭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밧줄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밧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 밧줄을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붙잡고 있는 밧줄을 놓아야 내가 너를 붙잡지 않겠냐. 그렇게 안심시키시고 그 밧줄을 놓으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을 믿지만 이 밧줄은 못 놓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도 오해받거나 의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믿지 않고 학교에서도 여전히 지라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거짓이라고 하면서 지라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진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수많은 샤머니즘 그런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악한 일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셔야지 왜 악한 일이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내 생각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강과 감사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신과 그리고 의심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주시지만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하게 하고 불신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하고 부부관계든 또 친구들의 관계든 사람들의 관계도 이 의심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깨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선악과를 세웠는데 마귀가 와서 의심하게 하죠. 거짓으로 속입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는데 지금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착각하여 결국에는 먹었고 그들에게 이 땅에 사망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자리에 주님이 함께 앉아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과 새 능력과 새 힘과 은혜를 지금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의 약속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친절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바닥과 또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봐야, 꼭 내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돼야 믿겠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기도도 믿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은 내 육신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입니다. 의심이 찾아오면요, 열정이 떨어집니다. 의심이 찾아오면요, 감격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삶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위기를 맞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죠.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 저도 그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평상시 같으면 감히 물 위를 걸을 그런 엄두도 안 냈겠지만 풍랑 가운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반가워서 너무나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용기가 생겼는지 물 위를 겁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몇 발짝을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이 순간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보는 순간 불신이 찾아와서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믿음으로 몇 발짝을 다른 제자들보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걸었으니까 야 그나마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만 있었으면 너는 끝까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거야. 내 품에 안길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처음 믿음은 참 좋았는데 왜 중간에 의심해서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다 사랑하시고 받으시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는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일하신 것들을 반의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제자들,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문제보다 크게 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문제 앞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당장 응답이 없으면 지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알게 모르게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나는 선하단다. 너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이 더 크단다. 너가 바라고 원하는 그 그림보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림이 너에게 더 큰 축복일 것이다. 그러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 과정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기도하였다면, 믿음으로 구했다면 끝까지 기다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길 바란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주셔서 상황 보지 말라고, 너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마귀,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든 그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라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욥, 그리고 다윗.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수많은 대적과 또 억울하게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다윗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 원수들 좀 갚아달라고 저 원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쓴 모든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라고 모든 다윗의 시편의 끝은 소망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하여 그 동굴에 들어가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내 마음은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찬양할 기분이 아니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한순간도 찬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그 은혜만으로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찬양과 기도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선한 목자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떠났다가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은혜를 폭발시켜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들을 끌고 올 때 아무나 짐승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흠없고 구별된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산 제물이 누구이냐?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흠이 없어야 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신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런데 좋은 길 놔두시고 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고 물도 주시고 바다도 가르시면서 그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더 큰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싫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피멍이 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견딜 만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축복보다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값진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뜨겁게 더 만나는 시간, 외롭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싸움으로 지쳐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자. 우리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즐거우면 찬송하시고요.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분노, 짜증, 의심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찬송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오른편에 하나님을 두시면 내 육신도 안전하고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즐거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 영혼에 평강이 있고 내 육신과 내 삶을 안정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같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흠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힘들고 지쳐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과 요셉은 그들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꿈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뜻대로 정말로 대박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은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 팔림을 당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기를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지만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끌려가는 일들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도 잘 꾸었지만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아주 멋지게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이집트도 살고 그리고 온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당신이 버린 그 동생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밝힐 때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요셉을 버렸는데, 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꿈, 그 꿈을 위해서 과정은 좀 어려웠지만 나를 먼저 그렇게 보내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고난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아멘입니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겠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나의 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든지 또 죽이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때로는 죽이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속상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 감사, 기쁨,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이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요.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은 천국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려고 하면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건 아니신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아니, 기도를 하셨겠지만 더 기다리지 못하셔서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게 근심하는 건 아니신지,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면 최소한 마귀에게 져서 의심하거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즐거우면 찬송하시고요. 어려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신뢰하십시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드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이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어려우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뜨거운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아프고 힘들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을 깨끗하게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탄과의 공격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니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구약이 마쳤고요. 이제 신약을 하는데요. 이걸 뭐 굳이 구약부터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학생들이 배워도 괜찮습니다. 9월 18일부터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경이 한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유익한 성경 공부인데 많은 분들이 9월 18일부터 우리 신약 시작할 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 시험 준비로 한 달 동안 또 성경 모임은 하진 않지만 토요일 날 주변 청소하는 일들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9월 1일 목요일이고요. 새벽 5시 반에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새벽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아이들 또 에버랜드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김밥과 컵라면과 피자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지는 않아요. 풍성하게. 우리 현우가 많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골수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또 조심스럽게 계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찬송은 36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리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과 사업체와 또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